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요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증언, 참 이 제목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의 증언이라는 이 제목을 제가 가지고 오래전에 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책을 쓸 때에 정말로 그 한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책을 썼댔는데 그걸 인쇄하고서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좀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 좀 허점투성이가 많이 보여서 제가 그것을 전부 서각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지금 우리가 요즘 교제하는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진리의 증언이라. 참 귀하지요. 진리가 증거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릇된 건지 밝히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복음에 우리가 들어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런 거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었다, 내가 구원 얻는다, 내가 거듭났다. 이건 전부가 아직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아직 기초가 마치 모래 위에 집진 것과 같아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에서 파선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그 거듭나는 새 생명, 다시 나는 생명의 세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고 있죠. 신명기.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계명과 신명기는 깊이가 달라요. 신명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길이고 겉에 그 하나이고 출애굽기는 그냥 그 노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겉에 노정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누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 하늘을 우리가 볼 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 육의 하늘, 지금 햇빛이 비치고 별빛이 있고 달이 밤에 뜨는 이러한 하늘, 이것이 육신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하늘. 그 다음에 마음의 하늘이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마음의 빛이 비치는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늘. 이것은 영의 하늘입니다. 그런 거로 육의 하늘과 마음의 하늘과 영의 하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어야 되느냐? 영의 하늘까지 이르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전 마당과 성서와 지성소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세 번 단계를 거쳐서 온전케 된다. 우리 곡식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익으면 곡식이 곡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하늘에까지 이루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상 큰 복이 없어요. 육의 햇빛 좋지요. 구질구질하다가 햇빛만 비쳐도 참 복받은 날 같죠. 축복받은 날이죠. 또 아주 가물다가 하늘에서 구름이 끼면서 시원해지면서 비가 오면 참 꿀비가 온다. 정말 곡식이 죽죽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죠. 이런 것은 세상에 대한 육의 하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마음의 하늘이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기쁨. 이것은 육의 차원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이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한 중간적인 중간 하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는 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대면하는 그 영의 하늘, 영이 열리는 하늘. 이 영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기는 자들이라. 이긴 자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있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는,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 고행을 해가지고 수도를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의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을 따라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깊은 말씀 우리가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절서부터 여러 지금 주간 동안 우리가 서로 읽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이제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이미 땅의 아랫물에서 났죠.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의 물에서 나야 된다는 물, 여 물은 위의 물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2절 3절 거기에 보면은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윗물이 있어요.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위의 물은 상수도와 같은 살리는 물이고 아랫물은 하수도와 같은 죽이는 물이에요. 우리는 이 죽이는 물, 하수도에서 태어난 이 벌레와 같은, 성경에 보면 구데기, 벌레 이런 거 나왔죠. 짐승 이런 거 나왔죠. 아래에서 난 물에서 나온 생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의 물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더욱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서 나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셋째 하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던 자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가지의 그 뜻을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 그걸 다 풀기가 사람의 지혜로는 참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쪽에 가보면 어떻게 요한이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신 모든 그 일과 그 말씀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은 온 세상도 그 책을 주기에 부족할까 하느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태초라는 한 말씀, 한 단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태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 충분히 한 시간 아니라 뭐 여러 시간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서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참 넘치는 깊이, 높이, 넓이 측량할 수 없는 태초입니다. 여기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또 오메가 끝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요 시작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올 때고 태초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것이 성경의 사도의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천지하느니 하늘과 땅. 이 천지는 지금 우리 첫째 하늘에서 보는 이 뭐 해가 매달려 있고 또 다니고 달이 뜨고 별이 뭐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별이 이렇게 또 사라지고 하는 이런 하나의 지금 지구가 돌고 하는 이런 궁창의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그 천지가 아니라 이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는 원래 근본적인 천지, 이 천지가 나중에 나타나지는 결과가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 후서인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속에 이미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의 세계는 창조하신 것이 지금 창조되고 앞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우리 인간은 해석이 안 되죠. 되어진 것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사실과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거 보면 과거사와 같이 되어 있지만 이 창조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끝에 가보면 뭐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안식은 이거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의 그 표상이지 실제적인 안식은 아직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창조하시고 다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쉬셨다는 그 사실이 이것이 이루어진 속에는 이루어져 있고 현재 이루어져 가는 사실 속에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이루어질 앞으로의 사실도 또한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생각과 육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히브리서 2장에 있죠.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사로 되어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하는 말씀이 그러나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다만 죽음의 고난받았음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과거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아니면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 유한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영의 세계는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 상황까지 우리 신앙이 도달했든지 아까 우리 배자매님께서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요. 예? 죽음과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음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의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상황에서 아버지 품속에 이미 들어간 안식에 들어간 완성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죽음하게 되면 타작마당에 지금 두들겨 맞는 알곡이고 죽음하게 되면 다 벗어버리고 곳간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이제 완전히 저장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실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처실절의 신앙 처음에 걷어들이며 타작하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이미 저장하고 완전히 주인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수장절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처실절의 신앙 통과해서 수장절의 신앙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참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 물론 중간에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보면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그가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심히 좋았다는 그 사실이 앞으로 이루어질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소망으로 얻었기 때문에 후일을 웃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걸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얻었어요. 거룩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는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썩지 아니할 씨라서 우리에게서 어디까지 자랐든지 얼마만큼 지금 분량이 이르렀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는 그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 대한 시작이 하나님 자신의 시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보내려고 하실 때에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 것입니까?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태초를 우리 깊이 명심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천지가 지금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공중 이 하늘 따지가 아니라 여기에 천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땅의 세계입니다.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랬죠.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지구가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건 하나의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입니다. 이건 우의 하늘의 세계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때도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깊음도 있었어요. 위에 아래도 있었어요. 위에 있고 이 모든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만물에게 속합니다. 혼돈하고 땅이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깊음이고 위에 있고 하나님이 쓰는 수면, 이거 물이 나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으니까 이거 전부 과거사화가 되어 있지만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요. 어두운 데서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니라. 이제 여기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참빛이에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지금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빛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창세기 1장 지금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지금 전부 이렇게 함축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어떻게 보면 비밀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던 이 사실들이 전부 성경 속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감추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풀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며 성경을 전체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다른 참고 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 의탁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성경을 상고할 때에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사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4번을 읽을 동안에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4번째 읽는 가운데 터진 것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의탁했던 게 뭐냐 하면 오직 성령께 의탁해. 처음에는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후에 저한테 성경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한마디 대답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사는 기도원에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을 1시간 읽으려면은 기도는 7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이건 제 경험이다 그랬어요. 뭐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죠. 제 경험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뭐냐면 내 욕구를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 알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라. 주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는 길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나로 말미암던 그 나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빛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윤례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제가 붙들고 들어갔던 그런 은혜 가운데, 그 권면 가운데 제가 순종으로 빠져들어갔던 과거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다시 연습해버려도 연습할 수가 없었겠어요. 하루에 내가 한 끼를 먹었는지 두 끼를 먹었는지 내가 하루에 잠을 언제 잤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낸 때가 여러 날이 있었어요. 오직 성경 붙들고 울고 붙들고 입 맞추고 펼쳐놓고 울고 읽다가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아직 허락지 않으는가 감사합니다. 모르게 못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면 한없이 어떤 때는 너무나 절절히 넘쳐 흐르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칵 덮어놓은 때가 있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치 못하겠다. 너무나 넘치는 은혜 속에서 너무나 넘치는 깨달음 속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냥 헐떡거리는 너무나 처음이건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호흡인 것을 깨달았어요. 영이 통화하고 마음이 열리고 내 육체가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래서 온전히 죽게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고 죽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이 시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시체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체라야 주께서 손대시지 아직 죽어가면 아직 손 한 대 갖다 묻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것은 시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아직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육의 생기가 돌아요. 아직 육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요 6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그 영혼이 떠나시리라. 육과 영이 갈림이 있을 때, 완전히 분리가 될 때, 그때에 가서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다음부터 간증이 참 귀하지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소망이 땅에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찾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돼요. 그러나 육신이 아직까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그런 거로 내가 육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땅에 있는 것이 육체로 땅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취할 것이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란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날이 또 하루 지났구나. 어떤 날은 하루 지나면 그렇게 좋아요. 하루 기뻐요. 하루 가까워졌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루 가까워졌어요. 오늘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저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고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가깝고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번향 가까운 것일세. 참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 가사입니까? 이런 것이 다 신앙인들의 그 간증 속에서 나오는 가사들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속에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을 갈라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이제 가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태울 것과 불태우지 않을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아니한 것과 이걸 갈라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것과 거짓을 갈라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역된 것으로는 심어서 썩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이 목숨, 이 역된 목숨이 썩어질 목숨이 더러운 목숨, 부정모열에서 나온 이 땅에 속한 해아에서 나온 하수도에서 태어난 이 목숨. 하수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전부 병원균이에요. 전부 그냥 죽이는 균들이에요. 전부 죽이는 벌레뿐이에요. 이 하수도에서 나왔던 이 벌레본 다 못한 인생들. 너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수도 밑에 보면 지렁이들 겨댕기지 않아요.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된 것으로 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던 이 땅과 이 공허와 이 하나의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 이 천지는 처음 천지와 둘째 천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천지, 이 전체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이게 영의 천지와 우리 혼의 천지와 마음의 천지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의 천지입니다. 근데 이 지금 땅의 천지는 이건 소용없는 천지. 이건 뭐는 성전 방 마당과 같아서 이건 성전 바뀌면 성전은 그래도 위의 하늘과 그 다음에 셋째 하늘까지 가야 성소와 지성소까지 열리는데 지금 우리 잘 밟고 다니는 이건 땅입니다. 이건 하나의 성전 방 마당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당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 방 마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성전 방마당은 자도 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줘서즉 마음도 잡다가 짓밟게 내버려두려는 겁니다. 이건 상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짐승과 같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 같은 이건 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이거 땅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 없고 그랬어요. 하늘이 종이축 이게 지금 이거 하늘이에요. 해가 뜨는 하늘이요. 별이 뜬 하늘이요. 달이 뜨는 하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 없고 하늘이 종이축까지 다 말리고 모든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듭나서 위에서 다시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위의 하늘에서 다시 나는 사람. 물과 위의 물과 성령으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까지 미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야 안방에서 사는 친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친혈육이에요. 친생명에 속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죠. 붙었다는 건 하나의 혈육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피로 맺은 새 생명의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실에 구하는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분은 내실에 구합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우리가 몸을 찢지 말고, 몸 찢는 거 이건 다 끝났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리고 몸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있죠. 마음까지 찢어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가 셋째 하늘, 위의 하늘이 아니라 첫째 하늘이 지금 우리의 하늘이요. 썩어진 하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썩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과거사입니다. 영의 세계로 말씀할 때는 썩어질 것이 없어질 것이 이미 없어진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고 이미 썩은 것이에요. 그래서 썩은 것으로 신고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썩은 것, 이 죽었던 것, 이 안에 역된 것, 이 안에 약한 것,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몸으로 역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는 이것을 성경에는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이건 위의 물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까지 이거 오랫동안 아마 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진리의 증언 처음에 제목을 잡을 때 아마 제 인생 평생 남은 때 이 제목 하나 가지고 끝낼 거라고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지금 1장 1절 태초에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셋째 하늘의 천지, 둘째 하늘의 천지, 지금 셋째 하늘의 우리 이 하늘의 천지까지 다 합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이미 끝난 창조여 지금 이루어져가는 창조여 이미 앞으로 이루실 창조라. 그래서 이것은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 기억하시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도 지금 자꾸 뭐가 새롭게 나오지 않아요?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대로 우리 지금 우리가 같은 지금 그 혈육의 동족이 된 그 황우석 교수인가? 저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이 전체 인류의 개념으로 보지만은 여기서 분류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는 우리나라로 생각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제게서는 없어졌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86년도인가 아시안 게임 할 때 제 육신의 큰애가 아버지 아빠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겼냐? 하니까 우리 애가 뭔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봐요. 우리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참 아버지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다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건 마치 하수도 가운데서 나오는 이거 하나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의 세계도에서 육을 한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요. 내 부친, 내 아버지가 내 부친이 지금 죽었는데, 세상 떠났는데, 가서 장례식 좀 치르고 선생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그랬잖아요. 빛을 낮이라 칭하서 어둠을 밤에 하지. 창세기 1장 지금 1절, 2절, 3절이 바로 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첫 하늘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마음이 지금 어두운 데서 빛을 주님의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갈아입게 되면 빛의 세계로 들어. 우리 마음에 빛이 전나냐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봤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의 본체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여 그 영광의 광채시라. 본체의 형상이시여 영광의 광채라. 광채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은 아버지시여 아들은 광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아주 높임을 받으면 그 아버지의 영광에 그 아들은 광채가 돼요. 그 아버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부모 참 좋은 부모가 있겠구나. 그 부모가 얼마나 좋을까. 전부 그 영광의 근본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광채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번쩍번쩍 나야, 야, 그거 참, 그거 멋있다. 빛 때문에 멋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매에 관하여 은은한 거 황금의 그 빛깔이 나올 때, 아, 이거 황금이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식별이 가잖아요. 구매 다른 거에 많이 섞이면 그 14금 이런 거 보면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그 황금은 누라고 은은한 그 빛이 있잖아요. 이게 분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이웃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빛이요, 향기요,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야, 그럼 참 잘생겼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그 아버지도 아마 그렇게 잘생기셨을 것이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소리는 안 하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영광과 광채는 달라요. 황금과 황금의 빛은 달라요. 황금이 황금의 빛을 발하지 못할 때는 황금이라고 우리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까지 기록됐냐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아론의 그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해가지고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었을 때 귀한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을 때 그리스도는 욕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지는 거예요.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말라 그래요. 가려우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빛의 생활을 해보려고 제가 아무리 해보는 가짜입니다. 빛은 그 본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따로 있고 본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체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타난 빛이라고 하지 않고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 나타나집니까? 본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로 나타난 겁니다. 본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진정한 피가 끓어오르는 뼛속에서부터 사무치는 감사가 우리에게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다른 거 예배가 아니에요. 모여서 시간만 지키고 순서만 따라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아무리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그리스도께 끌어올리는 감사, 그의 주신다. 그래서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또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로잡힌 바가 없으면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광의 계심의 광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 첫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빛의 자녀들, 복수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독생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마다들이 오실 때가 되었어요.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 재림하실 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내가 이제까지 일하신 데는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 속에 우리가 지금 참여 그 선에 우리가 다음이 될 때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일감을 잡았을 때 그 일이 역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일감이 되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과제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으면 우리에게서 끝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들어왔으면 결혼식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들어와야 딴딴따단 행복의 문이 열려라가 되지 않습니까? 행복의 문이 뭡니까?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고 상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문화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지어다. 제가 그 전에 저 중국에 갔다가 어느 그 선교사의 그 가정 속에 가서 제가 그 거실에서 사면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그 구절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문들아 열지어다. 문들아 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 겹쳐서 나와요. 문들아 열지어다. 문복은 열라 그러고 영원한 문들아 할 때 영원한 문들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묘합니다 성경이. 문들아 열지어다는 우리 육체적인 믿음에서는 내가 어떻게 열어보려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문들아 될 때는 이미 영의 문이 우리에게 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할 자가 없느냐는 말씀 그대로 영원한 문들아 할 때는 열릴지어다 하는 말씀이 이건 여는 것이 아니라 열릴지어다.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빛이다. 이것이 진짜 빛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건 하나의 그 배경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거로 영원한 문들은 하나님에 속한 문들은 열리는 겁니다. 열릴지어다, 열지어다가 아닙니다. 열릴지어다 이걸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안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능하신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냥 겸손하다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에베소서 1장 그거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전부 이렇게 된 거 15번인가 나온 걸 봐요. 한 장 속에 전부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나타나질 때에 정말로 영광의 광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의 독생자였죠. 이제는 많은 빛의 자녀들이 나왔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들이 될 때 그때에 거기서 바늘끈만한 내 빛이 내게서 비쳐 하나님의 영광의 한 1점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공급하는데 정말로 축축이 수며 나오는 생활까지 우리에게 있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발목이 차게 되고 무릎이 차게 되고 그 다음엔 허리에 차게 되고 네 번째 중량할 땐 능히 건너지 못할 큰 바다와 같은 강이 이루어집니다. 그 좌우에는 만물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다달이 열매를 맺으며 정말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육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그에게 평생의 삶이 이제는 육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걸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정말로 성령 전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제 와서 정말 와 닿는 것 같아요. 뭐가 닿아야지. 그래야 우리 전기도 그렇잖아요. 집을 새로 아무리 지었고 아무리 내선 공사를 잘했어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전에서 원선, 외선이 와서 계량기를 통해서 떠야지 도전에서 해도 안 됩니다. 도적질에서 쓰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이 도적질에서 하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빛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지는 건 성령을 통하기 때문에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이것이 통하지 않고 맺어지는 건 뭐냐면 시기와 다툼만 나와요. 야고보서에 있죠.
너희 속에 우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육과 거짓이 없지만은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가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시기와 다툼과 열어남이 있으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시는 그 위에 운행하시는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 그건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이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빛, 그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 앞에 서게 된 걸 감사합니다. 생축으로 들으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드려지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 속에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신 소원이 태초에 이루어졌던 그 사실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아버지께 찬송 받으실 줄 믿고 정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